13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 아마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 6장 말씀 중에서 조금 구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인이 교회에 점심때마다 찾아왔습니다. 그 점심때마다 찾아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반복적으로 그 노인분이 예배당에 점심때면 찾아오셔서 한 5분 정도 계시다 가시고 5분 정도 계시다 가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좀 궁금해졌어요. 대체 저분이 5분 동안 교회에서 뭘 하다 가시나, 항상 정확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한 5분 정도만 계시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노인분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왜 이렇게 맨날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시면 시간이 더 걸리실 수도 있는데 항상 5분 안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좀 기도를 더 하시다 가시죠.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서 그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인사만 하고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어느 날 이 노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 간호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노인분을 찾아오는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노인이 돈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인분이 들어가 있는 그 병실이 항상 화기애애하고 이 노인분이 항상 기쁨과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은 뭐가 대체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뵈니까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어르신은 왜 이렇게 항상 웃으시고 행복해 하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점심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누구신데요? 예수님. 예수님이 점심때마다 와서 야, 나 왔어. 그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노인분이 평생토록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그냥 그렇게 갔듯이 예수님께서 매일 점심때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 왔다. 오늘 나 왔다. 그렇게 인사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감, 영적인 교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거, 그것도 보기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감을 하느냐, 성령과 어떻게 교감을 하느냐, 사실 이것이 가장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제 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그 기도의 끝이 하나님 어쩌고 그 다음에 뭐로 끝나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받아서 누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편안한 삶을 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하면 참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을 많이 하시고 좀 화려하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으시겠지, 내가 섬기는 신이 더 듣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 반복적인 말을 하는 것,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말이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회의가 길어지게 되는데 그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주제에 벗어난 다른 것들, 곁가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주제만 가지고 딱 회의를 하면 10분이면 끝날 회의가 거기에서 격가지를 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 주제를 벗어나서 엉뚱한 것까지 다 얘기하다 보니 회의가 점점 길어져서 30분, 1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나면 사실 쓸데없는 말들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 기도의 주제를 딱 맞춰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주제를 딱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자, 요 구절을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렇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신다. 이 구조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주제에서 벗어난 걸까? 이 6장 31절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염려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염려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태반 아닙니까? 근데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아까 7, 8절 말씀 보면은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할 거를 다 알고 계신다. 31절, 32절 말씀 보면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거 다 아신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고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31절 말씀 보면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포커스가 지금 어디로 되어져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안락함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 세상적인 소망에 집중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 기도의 주제에서 벗어났다.
기도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염려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포커스가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의 형태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것, 기도의 포커스가 벗어난, 주제에서 벗어난 그런 기도의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내 사업체, 내 자녀들, 또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물질, 환경, 건강, 뭐 좋은 집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조건들, 이런 것 가지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우리가 봤는데, 주기도문 보다 보면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삶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34절 말씀으로 가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크게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과 내일이에요. 오늘과 내일. 그럼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내일의 것을 위하여, 모레의 것을 위하여, 1년 뒤의 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한두 달 정도까지는 일이 다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해서 2달 정도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되는 날에 아직 일거리가 예약되지 않았어. 걱정이에요. 만약에 2일 뒤에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걱정이에요. 그걸 걱정하고 석 달, 넉 달 뒤의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2달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2달 뒤의 일이 또 예약이 다 차 있어요. 그때 가서도 여전히 석 달 뒤의 것을 또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고 내일 일, 모레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계속 걱정을 합니다. 2달 뒤에 일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지? 일주일 뒤에 일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두 달 뒤에 일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데 내가 염려하면 일이 채워집니까? 일이 채워져요? 그러면 염려 더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돼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염려함으로 내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함으로 내 삶을 어떻게 채워갈까를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염려병에 빠진 거예요. 염려병에 빠진 거.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막 나무라세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겠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게 믿음이 작은 모습이라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는 거지. 두 달 뒤에 일 채워지지 않는 걸 염려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신다라는 거. 그러면 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가운데 염려함으로 내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주기도문에서 찾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의 정답이다. 9절 말씀부터 보면요. 주기도문이 5절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이 5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11절 한 절이에요. 나머지 4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5절 중에서 4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고 1절은 우리 삶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기도를 안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80%는 내가 만약에 5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40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할당이 되어져야 되고 10분 정도는 내 삶을 위해서 할당이 되어져야 됩니다. 80%, 8대2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한 8대2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8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가족, 내 자식, 진로, 내 환경, 나에게 지금 닥쳐진 상황, 그리고 내일 일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80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마치기 미안하니까 한 20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바뀌었어요. 주종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이 주고 무엇이 종인지 정도는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50대 50으로 공평하게 기도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나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정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를, 내가 지금 걱정하는 미래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요, 아까 우리가 계속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거기에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과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왔었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나 기도 많이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착각에 빠지고 있었던 거죠.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권세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거저 주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도 내일의 내 삶만을 위해서, 내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이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코드와 영적인 코드가 딱 맞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당연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언부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반복되는 것이고요,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